세미나가 화요일 8일에 익산 복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고요. 지방의 교역자회 모임이 당일 같은 일정에 11시에 충만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제가 정읍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해서 아마 일부 예배는 부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2부 예배 인도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고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17절 말씀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1절 함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15장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리즈 설교가 유익이 있어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면밀히 깊이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즈 설교를 잘 소화하려면 중간에 건너뛰면 안 돼요. 혹 못 들으신 설교가 있으면 우리 세 편의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화책 연속극도 여러분 중간에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설교는 더 특별히 연결해서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강의 첫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접속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죽은 영혼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서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면 마치 나무에서 수액과 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가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을 사랑이라고 붙인 것은 교제와 열매 맺음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녀가 부부의 사랑의 열매인 것처럼 가정의 축복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제를 통한 접속과 열매와 사랑은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뜻을 전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다,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녀석 정말 말 안 들어. 이 말은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은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날 아시죠? 내 형편과 사정 아시죠?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리고 자꾸 핑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 계명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면 계명을 지키고 따를 힘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가 생각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인류 구원의 사명,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도 충돌합니다. 주님조차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님의 계명인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명을 율법 조항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애써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자꾸 위선으로 채우려고 했고, 그들은 이것이 종교적 위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학자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뽐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답이죠. 예수님도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약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알기만 하지 행하는 것이 약한 거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데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이를 새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형식과 위선으로 채워진 율법주의가 아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접속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묵자흑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검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에 물들기 마련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사랑에 물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때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계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몸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보면요, 예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예쁜 얼굴 만들려고 그럽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요,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의사 시절에 보니까 이 빨대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서 뜨뜻한 피를 마시다가 기생충 감염돼서 찾아온 환자 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슴의 목에다가도 피를 빨대 꽂아 마시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로운 이웃,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강도 만난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북한 동포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내 몸처럼, 내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책, 리차드 니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요, 기독교와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 이 문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에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자, 그들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밀어내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반대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문화의 기독교를 그대로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과 반대죠. 세 번째는 종합주의자인데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문화의 궁극적인 진행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라는 긍정적 낙관론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원론자들이 있는데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문화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양자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인정하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요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록 죄악적인 요소가 있어도 적당히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야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티나 할로윈 축제 같은 데 가서 적당히 놀아주고, 그리스도인도 연애할 때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유행대로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물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물같이 세상에 맞춰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적응하며 오히려 세상에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의 문화가 이거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다, 재미로 축제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인 같이 집단 성향이 강한 민족에게는 따돌림이라는 아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어제 간증하셨던 전도사님 보니까 학창 시절 내내, 어린이 때부터 청소년 시절 내내 이 따돌림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왕따, 일본말로 이즈메라고 하는데 이거 당해서 죽는 아이들까지 많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따라는 말을요, 다른 의미를 한번 좀 붙여보세요. 왕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는 고난인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간혹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밥 안 해놓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다니면 배고픈 남편에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핍박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나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랑스는 종교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카톨릭 신앙으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피난을 온 일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카톨릭 신자들과 또 칼빈파 개신교도, 위그노라고 하죠,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 나라는요, 모든 사회와 종교에서 교육에서 종교성을 배제하는 이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어디에서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른바 세속 국가를 지향한다 그래요. 그들 말로 un pays laïqu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 국가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직접 몸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일반 음악에는 아주 이들이 다 호의적입니다. 정말 길에서 뭐 하나 들고 연주를 해도 막 그 앞에 벗어놓은 모자 위에다가 막 지폐도 주고 막 돈을 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연주하면요, 금방 저항이 들어옵니다. 찬송가를 노래 잘하는 성악가들이, 연주자들이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해서 경찰차가 금방 오고 막 그래요. 교회 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꼭 전도할 때 뭐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퐁피두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입한 선교 교육관에 거기 Jesus loves you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새겨진 배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불평을 해요. 왜 그런 걸 써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태극기 집어넣고 한글 알파벳 써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뭐 한글 학교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부터 말이 없더라고요. 문화는 괜찮고 종교는 안 된다. 자, 이런 사회 구조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두 왕국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열심은 내지 않고 좋은 음악회 초청이나 영향력 있는 경제인 정치인과의 만남에는 최대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슬렁슬렁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건강했다라는 이야기. 그럼 기억했어요.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적당히 눈치 보며 기도를 중단하고 하지 않았던 그들,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어놓고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 아니라 그 누구가 내 신앙의 행위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 이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잘 되었다, 멋진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 그러한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될 때는 적용을 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손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봐 어찌할지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사자굴에 던져줘도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벌벌 떨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절망의 나락에서 건진받은 승리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로 간주되고 그저 동화와 같은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는 것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러서 모았어. 불러 모은 사람들을 책임진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들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월급도 올려준다 그래요. 와,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월급을 올려주고 먹을 거 다 책임지고 의복 다 책임지고 속옷까지 다 책임지고, 그게 나라가 책임지고 내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부른 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지명해서 너를 불렀어. 그래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전전긍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세상에 미움받아도 좋다, 이런 용기를 한번 내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참 미워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성, 정직성, 이거는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오히려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면요,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은요, 남자들은 특별히 음주, 음란, 퇴폐적인 유혹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술 먹는 자리는 꼭 이런 것이 연결돼요. 또 세 가지가 다. 그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 술 안 마셔, 나 포르노 안 봐, 룸사롱 안 가 라고 버티면 엄청 미움받습니다. 지만 잘났다고 지만 깨끗하냐 이러면서 이제 미워하죠. 세상의 원리는 참 이상해요. 아무리 째째한 사람, 정말 이 마음 쓰는 것이 막 이런 바늘구멍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요, 희한하게 담배 인심은 좋아요.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오면 이거 펴, 그리고 막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평소에는 사탕 하나도 안 나눠주는 사람이 막 담배 나눠줘요. 술 마시면서요, 술 취하잖아요. 그럼 야 내가 낼게, 꼼짝하지 마, 막 이래요. 저는 평소에는 완전 꽁생원인데 술만 마시면 막 자기가 돈 낸다 그래요. 우리 집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우리 있잖아, 야한 거 보자, 꼬십니다.
하고 싶으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죄 짓는 일은 꼭 같이 하자 그래요. 이게 바로 죄의 연대성입니다. 죄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이 끌어들여 갖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미움받으며 거절하면요, 나중에 인정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척 해갖고 따라하면 나중에 손에 뒤에서 비웃습니다. 저 녀석 교회 간다 그러면서, 저 녀석 신학생이라 그러면서 할 건 다 해. 그리고 나중에 비난해요. 그런데요, 진짜 매를 맞으면서 미움받으면서 손해를 감당하면서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요, 저거 진짜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플 때,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살짝 찾아와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한 사람은 그들도 속으로 비웃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유연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면은 세상이 좋아한다. 야, 너는 역시 융통성이 있다. 꽉 막힌 기독교인들 보면 답답한데 널 보니까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야, 마셔. 그럼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 생기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초청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계명 지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손 잡아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생각하며 사랑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주님의 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계명 잘 지켜 주님 안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정성 다해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허락하신 그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